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섰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1100년경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니까 그만 그들을 이끌어주신 야훼 하나님을 등지고 그곳에 있는 토착신인 바알이나 아세라신이나 아스다롯을 음란하게 섬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인 이스라엘을 항상 멸하려고 하는 블레셋 족속에게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견디다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압제를 더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집에 가서 가정 제단을 회파하고 그들의 가운데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이나 아스다롯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미스바로 모이자 그들은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사신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더럽혔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곡 소리가 하늘에 진동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속에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은 대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이때 박살을 내리겠다고 일시에 물결같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 끝없이 계속해서 부르시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를 잡아서 순전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쳤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 가운데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소리가 나고 벼락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놀란 블레셋 군들이 동분서주하고 서로 살려고 이리 모이고 저리 모였었습니다. 명령계통이 흐트러졌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앞에 패해서 그들은 모두 다 있는 것 다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들을 따라가서 쳤습니다. 이래서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완전히 격파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속박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었습니다. 에베네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벤에셀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1958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 당시 대제동은 찌들어지듯이 가난한 수십호의 농촌집이 모여진 자그마한 동리였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다 모여도 100명이 되지 않은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산비탈, 깨밭을 빌려 낡은 천막을 치고 취하실 목사님과 저는 5인의 성도를 모시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들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이 서울 시내에서조차 우리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 충만이 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왔었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제가 천막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강단 옆에 거지 어린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았었습니다. 나이가 12-13살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와서 이 추운 겨울날 강단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았냐? 그는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었고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떨면서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조용기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조용기 목사를 기겁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전뱅이입니다. 전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두 무릎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 제가 서울 시내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전도지 한 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이렇게 한평생 안전뱅이로 거지가 되어서 동냥하지 말고 저 불광동 버스 종점에 내려서 대제동 산비탈로 내려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천막교회가 있다. 그곳에 가면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는 안전뱅이 절름발이도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므로 네가 그곳에 가서 팔자를 고쳐라. 이 말을 듣고 그는 사정사정을 해서 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와서 하루 종일 기어가지고서 대저동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 조용기 목사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완전히 두 다리가 굳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나 날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너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도리를 전도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곳인 몇 사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술만 기도하지 내 마음으로는 날 택이 있나 그런 생각이 꽉 들었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다음 어디 한번 일어서 보라 하니까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분이 지금 박종선 목사님이 그때 우리 평신도였는데 옆에 같이 있었고 또 다른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손을 얹고 주여 불쌍한 이 애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 믿음으로 하면 일어나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내가 들어올리니까 요대로 달랑하고 들어올립니다. 이건 낭패났다. 그래서 너 여기 좀 앉아있으라 내 믿음을 좀 더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 가서 내 혼자 주여 왜 저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고민하게 하면 되니까 나는 저런 사람 고쳐본 적도 없고 내가 고칠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기대를 가지고 온 애를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라 베드로식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날 쳐다보라.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도 뭐 일어나야 말을 하지 뭐. 아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 하실 말씀이 무릎 위에 올라서서 눌러버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박존순 목사님과 거기는 다른 분들이 그때는 평신도인데 어깨를 잡으라고 요리 오그러진 무릎 위에 내가 올라서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펼쳐지라고 탁 굴려보니까 뼈가 딱 크더니만 이 무릎이 이렇게 부러지는데
개가 고함을 치기를 와이고 사람 죽이네.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 애를 들어보니까 무릎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제 병 고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개를 잡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무릎이 나은 게 아니라 무릎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에라 이판 저판 사팔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확 밀어버리고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천막교회에서 고함 소리 나고 야란입니다. 이놈이 나와서 천막을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 중에 안진뱅이는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본 중에 최대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전 불하게 나고 전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무섭게 부흥발전하여 1961년도에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 교회를 사임하고 저는 존 허스턴 목사님과 최 목사님과 함께 제2의 개척을 하기 위해서 세레몬 네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레몬 네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었습니다. 많은 교파의 목사님들이 제가 그곳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도 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했었습니다. 1974년 우리가 여의도로 나올 때 벌써 그곳에 있는 교인 수는 등록교인 18,0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제 여의도에 나오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들이 여의도에 나와보니 허벌판 모래 언덕에 아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버스 노선도 없었습니다. 상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 시설도 없었습니다. 모래바람만 비는 한강가에 우리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조용기는 망했다. 이제 순복음 교회는 사라졌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곳에 가서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고 그랬었습니다. 실상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온 우리들조차도 마음속에 이제 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의도에 제일 처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상수도 시설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비로소 버스 노선이 개설되고 한 것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1988년 오늘에 와서는 50만 성도를 옹기하는 세계 명실공히 최대 교회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1988년 이제 우리 한국이 24차 세계올림픽 대회를 초치하고 온 한국이 흥분의 도가니에 떠 있을 때 저희 영혼 속에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포화 상태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 이상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주저앉아버릴까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꿈과 환상을 갖지 말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속에 매일같이 메아리치며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인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내어 쫓지 않고 그들과 타협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이 땅을 다 내게 줄 것인데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냐 탄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제게 계속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저희 가슴 속에 메아리쳐 들려오는 음성은 조용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이 자리에서 앉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저희 마음속은 불안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내 영혼을 강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와서 그 아들을 묶어 장작 위에 얹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대신 산염소 한 마리를 넝쿨에 걸리게 해서 그를 잡아 제사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수 아수르의 나라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변경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한시도 평안하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일 내에 멸망한다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전개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민족 반역자라고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려고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모여서 알아본 결과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 지중해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낮 사흘밤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고 니느웨는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게 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과 세계에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며 우리의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우리 줄을 길게 하며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심을 마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수많은 배신자들과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나 타락한 자나 배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일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하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을 나의 앞에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는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오매 베드로를 불러셔서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도르가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결과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이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 5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사람들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친히 아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여행 가보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미 천사들이 다 이루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사명을 주지 않고 여러분과 저 사람에게 주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금세와 내세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히 아끼며 주님께서 만인간이 보는 앞에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올림픽의 상승기를 타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한 캐치프레이스가 온 우리 한국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더욱 힘을 얻고 일어나 조국을 복음화하고 그 여세로 온 세계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성천해야지 놀다가 성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물질 들이고 일하다가 주께 쏘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려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교회로 세운 것은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조국을 구원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온 동남 동부화를 복음으로서 석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매달마다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결신자를 보내시고 성령의 비를 계속 부을 동안에 우리는 입을 넓게 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